기독교의 믿음은 철학이나 어떤 관념이 아니라 살아있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실체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혹시 하나님을 오해하고 계신 것은 아니신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공평하다, 하나님 불공평해,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한테는 좀 넉넉하신 것 같은데 나한테 유독 인색하시다,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우리 삶에 때로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죠. 고난이 찾아왔을 때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내게 왜 이러면서 마치 있을 수 없는 일이 내게 닥친 것처럼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하나님은 내가 무엇인가 열심히 해야, 또 헌신해야 나를 기뻐하시고 내게 보상을 주신다, 복을 주신다,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지금은 좀 괜찮지만 미래에 앞으로 어떤 불행한 일이 내게 닥칠지도 모른다, 이런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힌 적은 없으신가요?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이렇게 알고 있다면 그의 신앙생활은 기쁘기보다는 우울할 것입니다. 밝고 행복하기보다는 좀 무겁고 불행할 것이 분명합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기쁜 거잖아요. 기뻐야 마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이런 상태에 빠지게 되는가? 그게 중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오해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선하심, 복 주시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단단히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생각에 빠지고 신앙생활에 이렇게 우울한 모드로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지는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몰라서 그러는 걸 어쩌겠느냐는 거예요. 몰라서 그래. 어떻게 할 수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무지도 죄예요. 그리고 그 무지로부터 나온 오해도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대단히 무서운 경고가 나와요. 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망한다. 그 지식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이 지식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망한다. 이렇게 경고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무지와 오해를 결코 가볍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본문 말씀은 자기 신학이라고 하는 자기 생각이 있어요. 이 틀에 갇혀서 부활에 대해서 아주 단단히 오해하고 있었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무지가 오해를 낳고 오해가 결국은 불신을 낳는다. 안 믿어. 이런 무서운 결과를 낳는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유대교회는 여러 종파가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양대 산맥이라고 불릴 수 있는 종파가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그 한 분파였습니다. 이들과 양립하는 분파가 하나 있었는데 바로 사두개파였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헤롯 땅, 이 사람들이 로마의 지배를 두고 정치적인 입장이 완전히 갈라졌던 것처럼 이 바리새인과 또 사두개인들 사이에도 정말 입장이 다른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근본적으로 성경에 대한 입장이 달랐어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구약 성경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대부분 다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두개인들은 오직 토라라고 불리는 모세오경,
모세오경이 뭐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모세가 썼다고 알려져 있는 이 모세오경만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할 뿐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천사와 귀신을 믿었어요. 그렇지만 사두개인들은 천사가 어디 있어? 귀신이 어딨단 말이야. 이렇게 그 존재를 부정하였습니다. 결정적으로 바리새인들은 죽은 자의 부활과 다음 세상, 내세를 믿었지만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 모세오경, 그들이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이 모세오경에는 이 부활에 관한 가르침, 내세에 관한 가르침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활과 내세를 믿지 않아요. 부활은 없어. 다음 세상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들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신학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학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신학에 따라서 신앙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살 것인가, 바로 신학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아, 내세를 믿지 않으니까 오직 중요한 것은 현세란 말이에요. 현실의 삶에서 복을 누리고 만족한 삶을 누리는 것, 이것을 최고의 삶이라고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을 전혀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묻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결혼 규정을 예로 들어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25장에 보면 그런 규정이 있어요. 형이 상속자가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취하여 그 형의 기업을 잇도록 하는 결혼 규정이 있습니다. 전문 용어로 연여혼, 또 계대결혼이라고 불리는 규정이에요. 형사 취수제도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좀 어색하고 받아들이기가 대단히 어렵지요. 형수하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가정을 이루어 사는데 그 아이가 형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로서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결혼을 막고, 그리고 사회적인 약자, 그 당시에 여자는 사회적인 대단한 약자였는데 이 약자를 보호하며, 그리고 형제의 명예와 재산을 그 가계 안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그런 제도였습니다. 사두개인들의 질문은 그거였어요. 아주 극단적인 가정을 하게 되는 거죠.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한 여자를 취하여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자식을 낳지 못했어요. 특별히 기업을 이을 아들을 낳지 못하고 그대로 죽고 말았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둘째가 형수와 결혼하여 기업을 이어야 하지 않아요. 그런데 둘째도 아이를 낳지 못한 채 상속자를 남기지 못하고 그대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7형제까지 계대 결혼이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한 여자가 7형제의 아내가 되었던 것이죠. 만약 부활이 있다면 이 여자는 7형제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이렇게 질문한 것이었습니다. 마지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처음 이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던 마지의 아내가 될 것입니까? 아니면 7형제 모두의 아내가 될 것인가요? 어떤 거죠? 여보. 다 7형제가 여보라고 불러. 이렇게 곤란한 상황이 발생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이처럼 어리석고 상식적인 일이 아니야. 부활을 믿는 것은. 이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되냐? 이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이런 극단적인 가정하에 질문을 던졌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들어도 좀 곤란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 곤란해 보이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는가? 결론적으로 부활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엄연히 존재하는 부활과 내세를 부정하는 것은 무지와 오해의 소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예수님께서는 사두개인들의 무지를 두 가지 영역에서 지적하고 계신데, 하나님은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너희가 무지하다, 이렇게, 그리고 그 무지 때문에 오해하고 있다. 부활에 대하여 너희가 단단히 오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우리 중에 성경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자부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나는 성경은 좀 알아, 다른 사람들보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뛰어나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겸손해지라는 것입니다. 겸손해져야 하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지도자 그룹에 속한 사람들이었어요. 거의 귀족 그룹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평가는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오해하고 있다. 성경에 대하여 무지하다. 너희는 완전히 틀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성경은 분명히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증거한다. 성경에 부활이 나와 있어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26절, 27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너희가 말할진대,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출애굽기 3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모세가 가시나무 떨기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지금 부활에 관한 말씀으로 인용하고 계신 것이지요. 여러분, 다른 성경, 그러니까 이사야서나 다니엘서나 시편이나 에스겔서나 이런 다른 성경에도 보다 더 명확하게 부활과 내세를 계시하는, 신약 성경보다는 좀 어렴풋하지만 분명히 부활이 있다, 내세가 있다라고 하는 계시의 말씀들이 다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보다 더 명확한 다른 성경들을 놔두시고 이 모세 오경에 나와 있는,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인용하신 것일까? 여러분, 사두개인들을 배려하신 말씀이에요. 이 사람들이 오직 토라라고 불리는 모세 오경만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나와 있는 부활의 증거를 통하여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모세 시대나 아브라함의 시대나 아브라함과 모세 시대나 예수님 시대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미 죽은 지 오래된 사람들이죠. 다 그들의 무덤이 있었던 시대에 모세 또 예수님 시대가 다 그런 시대였던 것이죠. 일반적으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의 끝을 말하는 거예요. 관계가 종료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두 인격체 사이에 맺어진 약속, 이것도 죽음으로 끝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자신을 부르시는데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들과의 관계도, 그리고 이들과 맺은 언약도, 그리고 이들 후손과 맺어진 이 이스라엘 공동체, 그래서 언약 공동체라고 부르는데 이들과 맺은 언약도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들과의 관계, 그리고 이들과 맺은 언약이 지금도 유효하며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들이 육체로는 이미 죽었지만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나사로와 부자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살아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남아서 이 부자와 대화하는 장면이 나온다는 거예요. 육체로는 죽었지만 그 아브라함이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부정한 또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에 관한 무지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뭐가 있겠어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도대체 하지 못하실 일이 무엇이 있겠는가 말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는다면 어찌 부활이 없다고 이 사두개인들처럼 단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는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알아야 그 뒤에 따라오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또한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기도의 능력을 믿을 수가 있게 돼요. 기도의 응답을 믿을 수가 있게 됩니다. 왜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가? 왜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기도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좀 어려운 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죠. 기도 생활을 해본 사람은 다 알게 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정말 기도가 좀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하고 기도를 쉬고 있는 것일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의 능력을 믿고 기도를 통해서 내 삶이 바뀌어질 수 있다. 이 상황이 바뀌어질 수 있다라고 믿으면 다 할 수 있어요. 다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걸 안 믿으니까 기도를 안 하는 것을 합리화시키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좀 더딘 것 같이 생각되어질 수 있는 약속의 성취를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의인의 구원은 물론이고 악인의 심판 그리고 지옥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장례 예법 중에서 화장이 일반화되었지만 한동안은 이게 논란거리가 되었던 적이 있어요. 기독교인들 중에 화장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왜 그들이 화장을 반대했는가? 화장하면 뼈조차 남지 않게 되어서 부활을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무덤이 열리고 그 뼈가 이렇게 살이 붙고 일어나야 되는데 무덤이 없어. 뼈가 가루가 되었어. 남지 않아. 부활을 못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화장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일부지만 있었던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단히 유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무지의 소치라는 거예요. 뼈가 가루가 되고 또 기체가 되었다고 한들 하나님께서 그것을 살리시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른 뼈를 땅속에 묻혀있는 뼈를 다시 온전한 육체, 영화로운 육체로 만드실 수 있는 그분께서 뼈가 흩어졌다고 해서 가루가 되고 기체가 되었다고 해서 그것을 완전한 몸으로 부활시키지 못하실 이유가 뭐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마지막 세 번째,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부정한 것은 부활의 실체, 실상에 대한 무지 때문이었습니다. 랜디 알콘 목사님이 쓰신 천국 안내서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목사님에게 친구 목회자, 신학을 공부한
목회자가 있었는데 한날은 이 목사님이 자기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천국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 답답함을 느껴. 솔직히 말해 죽은 후에 우리가 천국으로 가기보다는 더 이상 존재하지도 말고 그냥 완전히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것이 신학을 공부한 목회자 입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대단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충격을 받았다는 사실을 표시내지는 않고 그 이유에 대해서 물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지겨운 생활을 영원히 계속한다고 생각하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을 것 같아. 아무것도 하는 일 없이 하프나 튕기면서 구름 속을 떠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게. 그것은 정말 끔찍하게 지겹고 따분한 일이지 않겠나? 천국이 그런 곳이라면 지옥보다 더 나을 것이 없을 것 같아. 솔직히 죽은 후에 천국에서 따분하게 영원히 살기보다는 차라리 없어지면 좋겠어. 무엇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까? 무엇이 부활과 천국보다 그저 존재의 소멸, 완전히 사라지는 것, 이것을 더 원하게 만들었는가 말입니다. 부활과 천국의 실상에 대한 무지와 오해 때문인 것이지요. 사두개인들 생각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가정하면서 7형제, 한 여인이 7형제와 결혼하였다면 그가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가정이지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 부활 이후의 삶이 비슷할 것이라고, 좀 나은 정도일 거라고 가정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부활 이후에 그 세상은 지금과는, 이 세상과는 완전히 다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25절 말씀에 나옵니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부활의 때에는 결혼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부부로 살았다고 해서 천국에서도 부부로 살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뜻이죠. 이 사실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아쉽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내심 잘 됐다 이렇게 기뻐하는 사람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이해가 대단히 제한적이고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신약 성경의 다른 말씀들을 보면 이 땅에서의 삶과 또 오는 세상에서의 삶이 일종의 연관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우리가 천국에서 서로를 알아볼 수 있을까? 우리 집사님, 권사님, 우리 성도님들, 제가 여러분 관계 맺고 대화도 하고 우리가 서로 알고 있는 게 있잖아요. 우리 교감하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시기는 각각 다르겠지만 우리가 다 천국에서 만나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천국에서 우리가 서로를 알아볼 수 있을까? 우리 김 집사님이시네. 이렇게 알아볼 수 있을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천국에는 결혼이 없을까요? 천국에서는 우리의 성품과 관계가 완벽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고 아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돈 아닙니다. 물질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의 핵심인 사랑에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천국에서는 모든 관계가 완벽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가정을 한번 해보십시다.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부부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가장 이상적인 최고의 부부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배려하는,
온전한 친밀함, 이 관계 속에서 연합을 이루고 있는, 하나됨을 이루고 있는 부부가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훨씬 더 완벽한 관계를 그 사람뿐만 아니라, 배우자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 천국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이런 관계, 완벽한 관계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천국의 인구는 고정이기 때문에 아이를 낳아야 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굳이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완전한 가족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 곳이기 때문에 특별히 땅에서 결혼이나 소규모의 가족 공동체가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부부 관계가 좀 힘든 분들이 있으십니까? 사실 어떤 면에서 모든 부부들이 힘들고 또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이 관계가 완벽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인내하시면서 배우자를 잘 섬기실 수 있기를 바라요. 이 완벽한 관계는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다투고 갈등이 있고 서로를 몰라주고 서운하고 이런 것이 있지만 완전히 다른 관계를, 완벽한 관계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고 완벽을 지향해 보라는 것입니다. 좀 더 이해해 보려고 하고 사랑해 보려고 하는 이런 태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몸은 어떻지요? 늙고 병들고 그리고 결국은 죽어서 썩게 되는 그런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때는 그 역시 완벽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나 연약함이나 죽음에 눌리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신령한 몸은 몸인데 썩어질 몸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몸, 신령한 몸으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미국에 조니 에릭슨 타다라고 하는 여자분이 있어요. 그녀는 소녀 시절에 다이빙을 하다가 목이 부러져서 전신마비 장애를 안고 일평생을 살고 있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절망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으로 살고 있어요. 그녀 안에 부활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부활의 때를 내다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의 부러지고 마비된 몸 어딘가에 내가 될 씨가 들어있다. 마비로 인해 위축된 무용지물의 다리를 영광스러운 부활의 다리와 비교할 때 내가 될 모습은 더욱 위험 있어 보인다. 천국에 거울이 있다면 내가 바라보게 될 그 이미지는 지금보다 훨씬 더 훌륭하고 밝은 존이겠지만 분명히 존이일 것이다. 부활 이후 오는 세상에서도 나는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의 썩어 없어질 이 육체, 장애와 또 질병에 눌려있는 이 육체가 어느 순간 완벽하고 위험 있는 육체로 변화될 것이다. 그것을 바라보며 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천국은요, 그 어떤 고통, 그리고 어떤 불행도 침범할 수 없는 곳, 이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지금과는 차원이 다른 완벽한 환경, 완벽한 몸, 그리고 완벽한 성품, 완벽한 관계 속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 말입니다. 사도 요한이 마지막 때 될 일, 오는 세상에 대하여 이렇게 증거한 적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말씀.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여러분, 이것이 부활 이후의 삶의 실상인 거예요. 이것도 아주 제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지만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부활의 실체에 관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사두개인들에게 부활에 대한 성경의 증거를 보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보아야 할 것이다.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의 실상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딴판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부활에 대한 생각은 완전히 틀렸다. 너희의 생각은 완전히 틀렸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포함한 완벽한 대답을 내놓으실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일주일 안 걸립니다. 한 5일 정도 후에 일주일 안쪽으로 부활에 대한 가장 명백한 증거를 이 사람들 앞에, 모든 사람들 앞에 내놓으실 작정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명백한 증거, 그것은 자신의 빈 무덤이었습니다. 그 명백한 증거, 그것은 자신의 부활한 몸이었다는 것이지요. 언젠가 석가모니 아시죠? 석가모니의 뼈가, 죽은 뼈가 수천 년 지났잖아요. 그 뼈가 발견되었다고 인도를 비롯한 불교 국가에서 아주 떠들썩한 반응이 있었던 적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석가모니의 뼈들은 잘 진열되어서 수백만 인도 사람들의 경의 속에 시가 행진을 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석가모니의 뼈를 보고서 그 앞에 엎드려서 경의를 표했다는 것. 그런데 한 선교사가 그 장면을 목격하고서 친구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뼈 하나라도 발견할 수 있었다면 기독교는 산산조각나고 말 것이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뼈가 발견된다면 기독교는 산산조각나고 우리의 믿음은 무익한 것이 될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기독교 신앙은, 기독교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빈 무덤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산자의 하나님을 믿는 것, 죽은 자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새벽에 여자들이 향품을 가지고, 몸에 바를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 여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찾았어요.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을 가볍게, 엄하게 아니고 가볍게 책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자들이여, 어찌하여 너희가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이렇게 말입니다. 여러분도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부활에 대한 개념은 있어요. 그러나 그 소망, 그 강력한 소망은 잃어버리고 사두개인들처럼 오직 현실만 바라보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실만 바라보며 현실에서의 만족과 기쁨을 추구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하고 계시지 않는가 묻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한 연예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녀의 죽음을 대단히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왜 그랬냐고. 왜 그랬냐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사실 그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미안하다고. 내가 미안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까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텔레비전을 통해서였지만 그녀의 진실하고 당당한 모습, 그것 때문에 그런 마음을 품게 되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녀는 직업적으로 다른 사람을 웃게 만들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웃길 수가 있다면 자신의 얼굴조차, 여자들이 얼굴에 얼마나 민감합니까? 신성 불가침 구역이죠, 여기는. 그런데 이 얼굴조차 웃음거리로 내어줄 수 있는 용기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밝은 웃음 뒤에 아무에게도 보여줄 수 없는 고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진지하고 긍정적인 성격을 소유하긴 했지만 지속되는 고통 앞에서, 그리고 살을 애는 듯한 고통 앞에서 그가 결국은 절망하고 만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미소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미소 뒤에는 도대체 뭐가 있나요? 앞에서는 웃고 있지만 뒤돌아서서 고통에 눈물 짓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의 밝은 옷, 그리고 밝은 화장 뒤에는 무엇이 숨겨져 있습니까? 혹시 어두운 그림자,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실 그 누구 할 것 없이 우리는 다 고통과 절망을 안고 있는 사람들이지요. 고통과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피할 수 없는 현실, 너무나 분명한 현실인 것입니다. 모든 웃음과 모든 희망과 그리고 삶의 의미들을 산산조각내고 가루로 만들 죽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엄숙한 현실 앞에서 잊어서는 안 되는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고통과 죽음과 슬픔, 이것이 엄연한 사실이라면 부활 역시 엄연한 사실이라고 하는 진리입니다.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단번에 살리신 하나님께서 그 안에 존재하고 있는 우리 역시 단번에 살려내실 수 있다는 진리인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삶의 소망을 어디서 찾고 계십니까? 삶의 의미와 행복을 어디에서 구하고 계신가요? 인생 그 자체에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세상 그 자체에는 아무리 둘러봐도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오직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불리신 그분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죽음의 권세를 덩거레 파하신 예수, 빈 무덤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만 있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현실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 소망,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이 산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자신의 전부를 거셨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될 것입니다. 그 산 소망, 죽음조차 무너뜨릴 수 없는 그 소망 한 가지를 주시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사랑으로 쏟아내셨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이라는 것은 이 사랑에 대한 배신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불리시는 그분을 나의 하나님이라, 산자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부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빈 무덤의 주인공이신 그분을
그 예수,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부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모든 것을,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으신 그 주님께 여러분도 모든 것을 걸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아무것도 바라볼 것 없지만 모든 소망 예수 그리스도께 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에 대하여 크게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 성경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세상에 부활에 있음을 증거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